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소용없는 수고를 하며 무의미한 의미 없는 고생에 찌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이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겸손, 이 말씀을 본문으로 겸손을 배웁시다. 겸손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온유를 배웁시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요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배우고 닮고 갖추어야 할 성도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온유를 배웁시다. 이 온유라는 말은 원어의 본 의미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아니하고 뛰다니던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붙들려서 아주 순한 말로 길들여져 가는 요 길들이다라는 말로 쓰여질 때 프라오스,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순종하고 순응하고 길들여져 가는 모습을 프라오스라 그래요. 또 하나 주인에게는 길들여지다는 말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진정제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진정제. 간질이나 천식 이런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 있습니다. 이 발작을 일으키면 막 사지를 틀고 돌아가고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습니다. 땀을 팍팍 흘리면서 숨이 콱콱 막힙니다. 이런데 간호사가 와서 진정제 주사를 딱 투입을 하면 조용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땀도 식고 얼굴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병원에서 하면서 천식 환자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천식 환자가 자주 발작을 하는데 한 사람이 군의관들도 쩔쩔매요. 어쩔 줄을 몰라. 곧 사람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진정제 한 캡슐을 딱 놔주면은 조용해지고 그렇게 숨 넘어가고 충혈되어져 있던 얼굴이 아주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온유란 말은 프라우스라는 말은 진정제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서적으로 혈기와 분노와 복수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격한 마음이 온유한 이 성품을 가지게 되면 잘 잠재울 수 있는 평상심을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프라우스라 온유라 그래 말이야. 주인에게는 잘 길들여져 가는 걸 말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진정제와 같은 자기의 혈기와 분노와 오기와 성질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웃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산들바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산들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땀이 팔벌 흐르는데 산 위에서 부는 그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오면 땀을 식혀주고 그 더운 그를 열기를 식혀주고 아주 상쾌하게 해주는 이것이 산들바람입니다. 온유라는 뜻이 프라우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고를 때 쓰여져요. 사용되어지는 용 예를 들어서 야생마를 길들일 때 온유, 길들여지다. 발작을 하던 사람이 진정제를 맞으면 조용하고 평온해지듯이 그때 쓰여지는, 그리고 그 더위에 바다에서 햇빛을 가름하기 없이 노를 젓다가 아니면 나무를 하다가 땀이 뻘뻘 날 때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폭풍이 아니고 찬바람이 아니고 아주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와서 시원하게 해주고 땀을 식혀주는,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산들바람 역할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떤 격한 감정도 평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이 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잘 길들여서 순종하는 길들여지는 준마와 같이 되는 이런 덕목, 이런 성품을 일컬어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유의 가장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갖은 모욕과 치욕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못을 치고 창을 찌르고 해도 전혀 그것에 반응을 하지 아니하면서 감당하셨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온유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닮아서 이 온유의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고 너무 과격해지고 이러니까 요즘 보면은 가끔 사회의 면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층간 소음 때문에 막 그 순간을 감당 못해서 뛰어내려와서 그만 사람을 막 찌르고 감옥을 가고 이 자타를 망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닮아가지고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온유한 분들을 몇 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온유함으로 더 좋은 것을 받은 이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유 그러면 이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2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이주해서 아주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금수강산이라서 산도 좋고 땅도 좋고 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할 것 없이 넉넉 잡고 한 10m 파면 물 안 나오는 데 없습니다. 거의 물이 나옵니다. 이런데 우리 어릴 때는 우물이 많았죠. 그죠? 요즘은 다 이제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어릴 때마다 70년대, 60년대만 해도 도시 아닌다면은 수도가 없어요. 전부
시골의 우물이지. 이런데 중동 지역에는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깊이 파야 되고 또 여간 파도 물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히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이렇게 도랑 내가 있고 강이 허다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는 물을 받쳐주지를 못해요. 땅이 다 스며들어 버리고 내들이 비가 오면 강우량이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돼. 이러니까 다 흘러가 버리고 근천이요. 근천. 말을 근자 내천자. 물이 없어. 이 우물 파서 거기서 물을 떠서 짐승도 먹이고 사람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그러할 사람들이 이놈들이 와가 미워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조용히 놔두고 거기서 시비하지 아니하고 딴 데 옮겨가 또 우물 팝니다. 파니까 이놈들이 또 따라와가 또 메어버립니다. 뺏어버립니다.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또 옮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 해서 더 큰 걸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갚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또 파고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더 넓고 더 큰 우물을 줬어요. 그러고 그럴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패를 부리고 방해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이러니까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서로 화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삭도 간이 있고 슬개가 있는 사람인데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게 깊이 애를 써서 요즘과 같이 좋은 삽이 있고 좋은 꽹이가 있고 좋은 철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몇 날 며칠을 파놓은 걸 와가 한꺼번에 매아프고 매아프면 이거 정말 허파가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래도 이삭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고 또 옮겨서 또 파고 물은 파야 되니까 또 파고 이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더 큰 더 넓은 우물을 르호봇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이 각박해져 가며 조그마한 일꾼 앞에서도 악의 다툼을 벌이게 됩니까? 그것은 마치 이것이 아니면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생결단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사건만 보고 당면한 사건만 보고 만나는 사람만 보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유를 가지지 못하고 다급하고 조급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읍시다.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크게 가집시다. 마음을 좀 넓게 가집시다. 우리도 좀 여유 있는 각박한 세대에 밀려가 빨리 정신없이 살다가 이리 치고 저리받고 하지 말고 좀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살피면서 조금 공백, 여유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넓은 것을 주셔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롯아, 이것 때문에 고륙지간에 우리가 싸워서 되겠느냐? 조용히 롯을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네가 선택해라. 삼촌 아브라함이 한쪽 귀퉁이 떼어서 살림 내줘도 되는데 어린 조카의 신앙 양심에 손해를 안 보이기 위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세라. 금사라기 같은 계란의 노란자위 같은 그 땅을 롯이 취해 가버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잘 발달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8학군과 같은 부동산 값이 앞으로 미래 기대치가 엄청난 이런 땅을 속 볼가가지고 롯이 취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구숭이 자산 기 남았어.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롯이 소돔성을 탁 취해갔다 하고 마지막에 거기에 단서를 딱 하나 달아. 소돔성은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여 죄가 크더라. 요걸 신약 야고보서 가지고 딱 갖다가 맞춰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소돔 사람이 악하여 이미 죄가 컸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커가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랬으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으니까 죄가 이미 컸어. 욕심 악이 밖으로 나와가 죄라는 행동을 키워놨어. 이러니까 답은 뭐냐? 조금 있다가 망할 것밖에 없어. 유황불비로 태워질 것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노른자위를 속 볼고 가도 섭섭하다 괘씸하다 하라고 조용히 그걸 가지고 남은 찌끄러기 땅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달려오셨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러니까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이해 문제만 보지 마시고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여유 있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온유를 쫓아라 말씀.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축복으로 받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 더 형통해졌던 요셉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대가로 억울한 죄명을 덮어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설상가상에 기막힌 일들을 당했지만은 그가 초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을 포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된 후에도 복수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그 가족들까지 애굽으로 불려다 극진히 돌아봐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그토록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털 깎는 양처럼 일절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 조각조각 하나가 거기에 제자리를 찾아 만나면 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예. 종살이, 옥살이가 다 그 한 조각 한 조각 거기 모여져 가지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초침 따로 시침 따로가 아닙니다.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같은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초침은 1초에 하나 딱 돌아갑니다. 그런데 분침은 초침이 60분 돌아간 다음에 따끄닥 돌아갑니다. 분침이 60분 돌아간 다음에 초침이 60분 돌아야 분침이 한 번 돌고, 분침이 60분 돌고 난 다음에 시침이 뚜그덕 돌아가요. 1시간이 돼. 예? 이것처럼 초침 따로 분침 따로가 아니라 초침, 분침, 시침이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맞춰져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도 예? 모든 거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원통하고 예? 통분할 때도 있지만은 종살이도 옥살이도 그게 전부 합력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순서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모아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예? 가장 소중한 것. 요 선은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행사가 형통해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한 성취를 말합니다. 베스트 쿠스를 말합니다.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 선하더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러니까 합력해서 거기 전부 모아져 가지고 요셉이 팔아먹는 거와 예, 보디발 집의 종살이와 예, 누명도 벗고 옥살이와 거기 전부 모아져 가지고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 거기 모아져 가지고 제자리를 다 찾아 메꾸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작품이 하나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 총리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영광된 구원이 만들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참 요셉이 우리 같았으면 10번도 더 낙심하고 도망갔을런지 몰라요. 포기하고 믿음 던져버렸을런지 몰라요. 창세기 3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종살이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했고, 거기에 23절에 보면 옥살이 할 때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했습니다. 종살이 하는데도 하나님과 따로 놀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할 만큼 믿음을 지켰고, 누명을 덮어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따로 요셉 따로가 아니라 낙심하거나 포기했으면 따로 따를 건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의 전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요셉 손에 다 맡겼고, 감옥에 갔을 때 옥사장 교도소장이 요셉에게 재반업물을 다 맡겼고, 나중에 바로왕이 애굽 제국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네.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장에 죽을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초조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쳐버리지 말고 끝장 내버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공평되게 갚아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예? 참을 줄 알고 이럴 때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늙음하게 말입니다.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더라 했어요. 욥기 1장의 욥의 가축의 숫자와 42장의 욥의 가축의 숫자는 꼭 뵙니다. 꼭 뵙니다. 예. 참 모진 환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기막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잘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랄 만큼 갚아 주셨더라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온유한 마음으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눈앞에 사건만 보지 말고 만나는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기다릴 줄 아는 좀 이런 여유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없이 막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말입니다. 예? 당장 눈앞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 사생결단을 거기에 걸지 말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원수 갚는 게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믿고 우리가 참을 줄 아는, 견딜 줄 아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그 순간에 폭발되는 곡을 못 참고 그만 막 저질러 버리지 말고 그 우리 속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한번 넘어설 줄 알아야 돼. 그죠? 넘어설 줄 알아야 돼. 예, 이래서 요셉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더 형통케 해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온유함을 우리가 들었고 요셉의 온유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함으로 더 빛났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후처로 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여 이를 정면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떠들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알도록 그걸 떠들어댔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형과 누나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일절 혈기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징계했어요. 그 지도자의 권위를 꺾는 그것이 지도자 한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그 지도자 밑에는 수많은 양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징계를 받아 문둥병이 걸렸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했어요.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그 미리암이 비난한 모세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비난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니까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어서 이래 동안 기다려 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온유함이 뛰어나더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모세를 빛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더 빛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응?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응?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 지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대단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것이 없이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을 누명을 덮으시아가 옥에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나 참 분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막 우리 같으면 신나 뿌리고 막 나이타 켜붙이려고 할게요. 안 그렇겠어요? 도저히 안 그러면 막 15층에서 막 그만 막 뛰어내리겠다고 해서 할 것이고 이럴 것인데 그걸 잘 참아 견뎌내요. 노를 분을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헤아리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지켜보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놀라운 형통으로 갚아주시고 더 존귀하게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몰상식한 사람들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또 있습니다. 또한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온유한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 아니냐가 그럴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온유를 온유하면 비굴하게 생각하고 겁쟁이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요 실력 없는 사람은 못 가집니다. 실력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조급하지 아니하고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암행 의사가 말이죠. 지방 이 시찰을 하러 가면서 감찰을 하러 나가면서 갓이 다 흘러가 떨어져. 갓이 옛날에는 좀 갓을 쓰잖아요. 그리고 옷이 두루마리 옷이 집어가지고 거지 행세가 몰골이 거지 행세라. 집신을 신고 여기에 지프로 엮은 띠오재기 가방을 차고 이래 다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지프로 만든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느냐 명품백이 아니라도 그 가방 속에 왕명을 집행할 수 있는 마패가 들어있어. 누가 봐도 거지라. 갓을 봐도 거지고 두루마기를 봐도 거지고 그 짊어지고 있는 가방도 띠오재기 거지 가방이고 이런데 누가 봐도 얻어먹는 거지인데 이 사람요 사또 앞에 가서 겁을 냅니까? 평양 감사 앞에서 겁을 냅니까?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저쪽에 이몽룡과 누굽니까?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나의 소설이지만 남원의 춘향전 말이죠. 이 사또가 암행의사로 가는데 얼마나 남노합니까? 갓도 떨어지고 탁배기 한 잔 얻어먹으면서 실실 비비고 있으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했었지만은 이 사람이 속으로 어떻습니까? 왕명이라는 거는 어디 가서 그 사또를 삭탈 관직시킬 수 있고 당장에 재판을 열어가지고 참수를 시킬 수 있고 왕의 행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왕의 대리 행사를 하는 게 암행의사입니다. 이러니까 겉차림은 형편없는데 속에는 마패가 들어있잖아요. 마패가 어느 지방에 가서도 관군을 출동시킬 수 있는 그
국방 그 군인들을 출동시킬 수 있는 이 마패가 있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모양새는 형편없지만은 어디 가서 겁을 안 먹어. 든든한 거예요. 여유가 충만해. 여유가 있어. 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받은 이 영적인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마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영권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조그만한 일에 초조해가 조급해가 벌벌 떨고 난리치기고 막 그만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온유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참새 한 마리도 말이죠. 그냥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확실하게 믿고 흔들지 말고 좀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억울한 거 내가 좀 참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분하고 속상한 것도 좀 참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걸 배나 더 넓고 큰 르호봇을 주시고 요셉에게는 더 놀라운 형통을 하게 해주시고 모세에게는 더 그 이름이 빛나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없이 너희끼리 나가서 헛고생 의미 없는 고생하고 안 줘도 될 짐지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어서 내게 와서 쉬어라 쉼을 얻어라 그리고 내게 와서 겸손을 배워라 내게 와서 온유를 배워라 우리 지난주에 겸손을 배웁시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온유를 배웁시다. 주여 내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일에 쉽게 그만 흔들려서 초조해서 조급해서 혈기와 성질과 오기와 분노가 치밀어서 성령이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게도 온유를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큰 은혜를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겸손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덕목을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쉽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온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